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들치세요. 목사님 왜 부르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들치라고 하는 거예요. 멍하고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줄을 치세요. 자, 느헤미야 5장 19절 시작. 5장 19절 시작.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느헤미야 6장 14절 6장 14절이에요. 시작. 후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3장 14절 느헤미야 13장 14절 시작. 나를 기억하옵소서.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들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물론 느헤미야 종 주제는 에스라처럼 포로됐던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갔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 그들의 가졌던 물건들을 그 그릇들을 돌아오게 하고 사람을 돌아오게 했는가. 마지막 숫자까지 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9이라는 숫자도 셌어요. 하나님이 뺏겼던 것을 다시 그들을 되찾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든 걸 진행하셨는지. 하나님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진행을 하시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주시고 여러분 어김없이 제때에 여러분 하나님 그들의 요구대로 소청대로 모든 것을 채워가는 그 놀라운 일을 왕 다리오라는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면서 이것을 만약 어기게 되면 그 집을 그 집에 대들동을 뽑아버리고 그 사람을 거기에 매달려버리고 그 집은 거름더미 만들어버려라. 여러분 왕의 명령도 성전을 재건하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주는 그것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여러분 주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왕에게도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 왕의 조서를 만약 이걸 그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요구대로 소용대로 다 줘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어기게 된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집을 거름더미 만들어 버려라. 그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대로 되겠어요. 이게 에스라였어요. 진짜 에스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여러분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향해야 돼. 주님의 감동을 받은 왕, 그리고 주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감동을 받았던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 일에 협력했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친히 진행하고 나타내셨어요. 이게 에스라였는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포로 중에 끌려가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왜 술을 맡은 관원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술에 보통 독을 타요.
술은 맛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술김에 어떤 것도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 마시다가 좀 이상하면 뱉어낼 수 있지만 술김에 다 마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독설하기 좋은 게 술이었어요. 음식은 조금 이상하면 이거 이상하다? 하고 안 먹을 수 있지만 술은 안 그래요. 음식은 만약에 조금 더 모르게 넣어갖고 길게 죽여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넣어갖고 길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근데 이 술은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왕권이 막 서로 우리처럼 뭐 선거해갖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 서로 암투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먼저 이 사람이 마셔보는 거예요. 하고 문제 없어요? 그러면 왕이여 드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맡아보는 사람, 먹어보는 사람, 얼마나 왕의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 속에 독이 있으면.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먹는 척하고 안 생기고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 왕 먹게 하고 죽이고 나서 잘 뱉어내버리면 왕만 죽잖아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도 독한 독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잔인한 사람, 잔인하게 독으로 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암투가 왕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지금이야 막 독침을 놓쳐 막 그 침을 넣어가지고 독주사를 넣어가지고 막 독침을 넣어가지고 막 죽이듯이 그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진짜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 자기가 포로로 끌려올 때는 성벽에 멀쩡했어. 근데 나중에 그 몇 번의 포로가 끌려왔었거든요. 근데 성벽까지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소리를 들어요. 내 조국이. 지금야 여러분들이 별로 국가에 대해서 막 애국자가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한국 사람도 굉장히 애국자가 많아요. 만약에 무슨 전쟁을 한다든지 왜냐면 이 중에 이순신도 나올 것 같고 유관수도 나올 것 같아요. 분명 여러분들도 안중근 의사도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중에 여러분들도 막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성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라에 대한 사실 살고 있을 때는 태 안 나도 무슨 일 있으면 또 막 뭉치잖아요. 한국이 저력이 그거잖아요. IMF 때 왜 살아났어요? 금 다 모았잖아요. 그렇게 막 그런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이 느헤미야가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불탔어. 그 성벽이 다 불타버렸어. 나라의 자존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말살시키려고 그 보도로 세워진 걸 무너뜨려. 전략적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예 제기할 터도 못게 하려고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조상과 내 아비의 죄로, 나의 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는데 바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내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작심한 거예요. 그 성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왕이 묻죠. 너 얼굴이 왜 그래? 평소답지 않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내 나라의 성벽이 불탔는데 재건하게 해줘.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그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 나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그래. 너는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고 넌 아직도 유다 사람이란 말이야? 왕이 진노를 하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 입게 해주세요. 은혜를 입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괜히 주는 것 없이 이쁜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난 참 이상한 게 텔레비 보고 막 저 인간을 막 주는 것 없이 그 사람 미워해. 어떤 사람 저 사람 나면 꼴보기 싫은 게 막 돌려버리라고 그래. 난 그 사람하고 만나봤냐고 그러면 안 만나봤대. 근데 꼴보기 싫다고 막 돌려버리라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좋은 사람 있고 꼴보기 싫으니까 돌려버리라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입은 거야. 근데 이 왕에게 이 사람이 은혜를 입기를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괜히 이뻐 보이는 거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도록 하나님 마음을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왕에게 그 간절함으로 구했는지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라. 그러면서요, 느헤미야가 근데 어떻게 혼자 가요? 왕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붙이시고 거기에 어떻게 되고 혼자 지어요. 필요한 물건도 붙이시고 내가 갈 때 또 혹시 적들이 공격하면 어떡해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신사도 써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병고도 붙이고 요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어서 다 들어줘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내 당신 아닌 거야.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에 도착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불타버린 성벽을 돌아봐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너무나 섣불리 입을 열어서도 안 돼. 그게 새어나가고 시작도 오기 전에 방해거리가 될 수 있어요. 막 입 말하고 싶어도 근질근질해요. 나한테 말해. 알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주님께 말하고 그 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입을 열으면 안 돼. 느헤미야도 입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꼭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거든. 방해가 되거든. 그리고 나서 딱 준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야, 이게 왕의 술 맡은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느헤미야 말 듣겠어요? 총독으로 임명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임명한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돼 갖고 온 거예요. 대통령이 돼 갖고 온 거예요. 총독은 그때 당시 총독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여 이 수치를 면하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게 수치당한 거야. 이 수치를 면하자.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무시당한 거야. 수치를 이렇게 이 성벽이 무너져 버리다니. 수치를 면하자. 성벽을 재건해서 수치를 면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한 마음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이 총독으로 왔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인 게 우리의 모든 이 경험이요 헛되잖아요. 그가 왕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면서 술만 맡았겠어요. 왕이 정치하고 그때 세계를 제패했었거든요. 각 나라 도시 그 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 사람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그냥 성벽 짓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떤 자손이 딱딱딱딱 분배를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를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걸고 다 그렇게 해갖고 행정 그 지역을 다 맞춰가지고 체계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훈련이 있어요. 에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지게 만들었고, 느헤미야는 또 행정가잖아요. 그는 또 자신의 배운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좋아 에스라가 좋아 할 것 없어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에스라는 에스라대로 쓰는 거예요. 각자 행정력이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고, 나는 도덕력이 없어 그럼 너 느헤미야 말고 에스라처럼 기도로 감동으로도 쓰임받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적합하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왕에게 막 요구하고, 에스라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감동받아서 주면 주고 아니면 말고. 느헤미야는 안 그래요. 입을 열어서 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느헤미야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스타일이에요? 알아서 해줘 스타일이에요? 느헤미야 스타일이에요? 대부분 내가 여러분 얼굴을 봤더니 에스라 스타일이야. 말할 줄도 모르고 알아서 해줘 아니지 말고. 여러분 다 에스라 스타일인데 여러분 그러려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에스라도 중요하고 느헤미야 사람도 있어야 돼. 입도 안 열고 야 맨날 그런 것만 있으면 어떡해. 느헤미야는 또 입을 열어가지고 요구대로 소용대로 왕에게 다 받아요. 이 에스라는 왕이 알아서 해줬고,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원해가지고 막
구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그 왕이 감동받을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막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또 그것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고 은혜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옳으냐? 하나만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지 말아요. 느헤미야도 있어야 되고 에레미야도 에스라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 서로 협력해서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막 충만한 교회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도 너무 영적으로 막 그런 교회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체계적이고 아주 또 실리적인 훈련을 시키는 또 그 교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너무나 또 그런 형식적인 거에 치우치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우리 교회 같이 막 성령에 막 그런 불길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교회도 있어야 돼요. 각자 하나님은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이 사람은 이 모양대로, 이 교회는 이 모양대로 하나님이 다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꽃도 보세요. 여기다가 장미만 이쁘다고 장미만 다 꽂아봐요. 봐요. 이뻤겠어요? 아니면 파란 이파리가 좋다고 파란 이파리만 다 꽂아봐요. 아니면 내가 흰색 이쁘다고 그냥 맨날 흰색만 꽂아봐요. 장례식장 같이. 그것도 문제지 않아요. 좀 다르지만 좋아. 근다고서 여러분 좋아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도 좀 어느 정도 톤은 맞춰야지. 예수라는 톤도 맞아야지. 여기다가 갑자기 호박 덩어리를 갖다 놓고 수수건다들도 아닌데 막 그렇게 되면은 또 안 이상하지 않아요? 꽃꽂이는 꽃꽂이 다워야 돼. 근데 그 톤은 맞춰. 꽃을 맞춰. 그러나 한 꽃만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거.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융화가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만 주장하고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또 쓰고 이 사람은 또 이러니까 쓰고 다 귀하잖아요. 우리 이성주 사님 애기가 5이나 돼요. 5이나 되니까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부러워하는데 우리 늦성계가 하는 말이 재난지원금 받을 때만 좋아하더만. 야 곱하기를 왜 이렇게 잘해. 금방 곱하기하더만 딱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난지원금이 문제냐 하나님의 분기도 그만큼 드려야지. 자식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자녀 많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오늘 다영아 너를 장례식장에 못 있게 했냐면 너는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영적으로 금이라도 너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물론 채영이도 좀 그렇지만 둘 다 목사님 솔직히 그냥 전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발인할 때나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면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아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현숙 집사님 시댁에 좋지 않을 때 아이들 그런 거 자꾸 영향 미치게 하지 말아라. 내가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조심시켰어. 그런 차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 진짜 두 사람은 목사님 마음을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지. 허봉구 집사님 안 계신 것이 이가 갈릴 정도야. 허봉구 집사님 계셨었으며 허봉구 집사님 몇 달만 더 계셨었어. 이가 갈릴 정도예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러니 그냥 막 믿고 맡기지만 목사님 마음은 너무 아파요. 표현하지 않았지만 너네 둘은 그래 거다가 안 묻고 싶은 거야. 알았어? 그래서 그랬어. 그런 거 못 보게 하고 싶고 그런 것 조금 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니네 이게 애껴서 솔직히 않고서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것이 있어요. 욕적에. 그게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어. 다행히는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정말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아직 잘 안 됐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공적으로 그냥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만이라도 그거 안 놓고 싶어. 목사님은 아주 단호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느헤미야의 그 말처럼.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치를 면하죠. 성벽을 재건해서 수치를 면하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정말 수치를 면하자. 정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성벽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요. 수치를 면하자.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딱딱딱 돌을 짜서 그들이 성벽을 짓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흙담을 쌓아 흙을 쌓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비방을 해서 비웃었어. 그냥 막 그러지는 힘든데 막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히게 하려고 막 시끄러운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일을 놓고 기도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때 기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느헤미야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오.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상종하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하고 안 싸워요. 말씨름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하겠어요. 나는 내 일만 하세요. 그들은 절대로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마음을 약심하고 쌈 붙이는 것도 쌈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그들의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그 대꾸하지 말아요. 거기에 자꾸 말하지 말아요. 나를 공격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업신여겨. 여러분, 내가 거기에 막 시험 들어가고 막 열내고 막 기르기를 뛰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서 정작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용을 사모하고 붙들어야 할 일을 놓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손 놓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하세요. 느헤미야는요,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왕을 통해서 받았어. 그런데 그의 모든 건 기도였어요. 왕은 통로였고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의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대로 돌리세요. 내가 당한 욕을 그대로 돌려. 내가 더 이상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 입에 있는 얘기를 더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하나님 지나가지 않아요. 두 번째, 느헤미야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 52일 만에 기적처럼. 내가요, 보령의 기도원에 제가 좀 가게, 내가 참 놀라운 걸 보여줘요. 보령 기도원에 그 산자락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나무가 하나 풀 속에서 자라.
뭔가 하고 봤더니 감나무같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안 심었는데 30cm 이렇게 올라오니까 감나무같이 보여. 50cm 자나? 1m 자라. 근데 한 나무 삐죽하게 자라. 풀 속에서야 몸소리를 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감 먹고 감시 뿌렸더니 낫나? 아니면 새가 감을 갖다 놨나? 근데 나는 내 생각에 내가 내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내가 감시를 뿌렸는데 내가 감 먹고 감시 던진 것이 난 거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감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삐쩍삐쩍 어느 정도 자라더니 그래서 감나무가 쬐나 이제 키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이제 삐쩍 말랐는데 풀도 이렇게 제거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풀 속에서 처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키웠어요. 키운 게 아니라 지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갈 때 그 주위에 풀만 내가 비워주고. 작년에요. 제가 11월 달에 갔어요. 추수감사절 전에 간 거예요. 준비한다고 갔는데 11월에 갔는데 시장에 거기 한 번도 안 열렸던 감이 5개가 열린 거예요. 드디어 삐쩍 말른 그 감나무에 황상한 감나무에 세상에 한 번도 안 열렸어요. 한 그 감나무가 내가 본 지가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7, 8년 됐나? 그 키 30cm부터 본 것이. 근데 감이 5개 열렸어. 그래갖고 내가 그냥 천년만니까 내가 꼭 따먹는다고 주장을 해갖고 어렵게라고 하나를 따갖고 하나는 먹고 4개는 남겨놨어요. 까치들 먹으라고 해야 된다고. 원래 천년면은 다 안 먹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내가 하나 따먹고 그냥 4개는 그냥 바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감 열린 거 봤잖아요. 얘가 이제 짝수가 있는 걸 알았어요. 난 처음에는 얘는 감도 안 열리고 그냥 이대로 잡목처럼 자라다가 죽는가 보다 그런 줄 알았더니 감 열린 거 봤잖아요. 5개라도 열매를 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도량에 가기만 하면요. 과일 껍지고 저는 거름 같은 건 없으니까 영양가치가 이만큼 눈곱만큼이라도 있는 것 같다면 거기다 부숴주는 거예요. 숭늉도 남으면 갖다 부숴주고 밥태기 하나라도 갖다가 던져주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줬어요. 안 먹는 거 뭐 그런 거 즙 같은 것도 갖다 부어주고. 이번에요 여름에는 막 거가 풀이 우거지고 막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감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제 가을에 돼서 풀이 다 죽고 감나무 이파리가 이제 조금 이제 가라앉고 감이 색깔이 나잖아요. 빨갛게. 몇 개나 열렸을 것 같아요. 작년에 5개였어. 채영아, 우리 몇 개? 10개! 사범학교 나온 선생님 답어. 10개. 우리 타영이는 성악을 했으니까 몇 개? 너는 음악이라 별로 수학을 잘 못하겠지만 몇 개? 몇 개? 30개! 어이구. 그 다음에 우리 민경이는 그도 강원도도 살아봤으니까 몇 개나 열렸을 것 같아요, 민경 집사님은? 50개! 개수가 계속 올라가요. 한권사님은 그냥 감 많은 지글지글한 꽃감 마을에서 시집 왔으니까 시댁이 그거잖아. 그냥 감 징글징글하게 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몇 개, 내가 다 작년에 5개야. 올해 몇 개 열렸을 것 같아? 몇 개? 몇 개요? 20개. 아유, 10개, 30개, 50개, 20개. 다. 여러분, 내가 자세히는 세지는 않았는데 300개 이상. 궁금하면 사진 찍어놨으니까 보내드릴게. 한 가지예요. 셀 수가 없도록 따락따락. 한 가지에 보통 15개 열렸어요. 셀 수가 없이 300개 이상. 저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오늘도 찍고 오늘도 사진 찍고. 어제는 해가 막 역광이라 좀 어두워서 오늘은 그냥 아침부터 나가고 해 환할 때 찍고 감이 확실하게 보이게.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1년이 뭐예요? 몇 개월만 과일 껍데기 갖다 주고 썩은 고구마 뿌리기 갖다 주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어도 300개가 넘게 열렸네. 지수야, 넌 몇 개 열릴래? 우명승 원사님, 내가 그래서 오지금 그따니까 모가지를 잘라버려요. 몇 개 열리고요. 야, 진짜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감나무 막 잘 열린 거 그런 게 비오면 아무것도 아니지. 5개에서 그 삐쩍만한 감나무에서 5개가 해서 갑자기 300개가 넘게 열렸어. 300개도 더 되는지도 몰라요. 개수를 잘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적 같아. 진짜 예수 도움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적을 주소. 삼거산이 기적을 받아버려요. 기적을 주소서. 주님, 도시는 기적을 주소서. 내가 본 게 감나무가 제일로 도시는 기적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우리 감나무가, 세상에 기도원의 감나무가 제일로 도시는 증거를 많이 받은 것 같아. 5개에서 300개라니. 여러분,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한 그거에도요, 기억하사 그런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할 수 있어. 진짜 나는 감나무가, 여러분, 다른 그렇게 많이 열리는 감나무는 감나무라고 하지만 이 감나무는 너무나 진짜 5개에서 어떻게 그렇게 20개, 30개, 그게 맞아요, 여러분. 고백이 맞아요. 그 정도 열리면 착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사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주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주제는 기억하사예요. 요구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선하게 행한 것도 기억하고 그 기적과 같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이 선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법도를 지키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서로 그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하고 얼마나 느헤미야가 애썼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이 백성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행한 거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 느헤미야 8장 14절. 여러분 아까도 요구한 거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거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또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성벽을 치는데 네가 너를 얼마나 왕이 우회하겠다 막 그 두렵게 하려고 너가 이렇게 짓는 거 반역한다고 너를 막 투소했어. 너 막 큰일 났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막 우리하고 상의하자. 어떻게든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중단시키려고 두렵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 그 여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을 고통스럽겠는지 몰라요. 그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요구한 거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세상 말로 소행이란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요, 그들이 한 짓을 기억하세요. 성경에 그냥 소행이라고 썼지 진짜 말은요, 그들이 한 짓을 기억하달라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욕을 했는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욕을 그들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성을 행한 그 일도 기억하지 마.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행한 나를 두렵게 한 그것도 하나님, 그 소행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에 조금 더 걸린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내가 지금 손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손해가 아니게 된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건 손해가 안 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손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사람은 나 기억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더라고요. 그 행한 것을. 그렇게 또 나와요.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종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제거하고 난 뒤에 그 왕을 다시 보러 바벨론을 갔다 왔더니 그새에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곳간에 개인의 방을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막 살지를 않나. 그리고 막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내 족속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다 나가버리질 않나. 성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그 일을 느헤미야가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말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억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억하고,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 한 일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백성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일. 근데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해요. 그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억하사. 도말이 뭐예요? 싹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칠판 지우듯이 그냥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물론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도말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하여 선을 위하여 섬기는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도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세요. 어떤 데도 시험 들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여러분이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것도 기억하사 은혜 주고, 이 성전과 그 직무를 위하여 행한 선한 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없어지는 거 되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고,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실족함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느헤미야는 철저히, 물론 왕을 통해서 모든 걸 받았지만 그는 의지했던 게 왕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걸 보면, 그것만 보면 큰일 나요.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방법은 달랐지만 다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52일의 기적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행한 거. 얼마나 많은 그 어려운 속에서 그런 대가도 없이 그가 행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수고로운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여 주소. 그가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몰라요. 그 이방의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질투하고 느헤미야 하는 일을 막 방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거기에 휘말리고 거기에 싸우지 않고 그는 자신의 일을 감당해 갔어요.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지만
그 모든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게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고 도말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까지 말씀을 여러분 봤는데 느헤미야서 꼭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사. 여러분도 그 기억하세요. 아버지 느헤미야를 보게 하셨사온데